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두 번째 그 장면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게 과연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간절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어떤 나 개인의 성숙의 그 차이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 때 내가 바라던 것과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다르니까 어떤 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오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거치나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것과 더불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나의 구하는 것들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막 구했던 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 예수님께 구하는 게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물론 어떤 부분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동일한 것을 구해도요, 사실 다른 마음으로 구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히 알면 알수록 나의 기도에, 나의 바람의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어떤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요,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했을까요? 15절에 나오잖아요.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더 이상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 자기를 만족하게 할 어떤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빈약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비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갈릴리로 가시는 한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길을 걷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고 있는,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그런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차림이나 그런 모습으로 볼 때 분명히 유대인이죠. 그녀가 볼 때 예수님은 다만 목이 너무 말라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9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9절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자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에 대한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 사람들은 평상시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멸시와 그런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보복성 발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의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다만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독과 이런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세요. 놀랍죠, 그의 반응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장 그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여인, 또 이 복된 소식을 들을 그런 자격도, 또 그런 준비도 되었지 않는 것 같은 이 무례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럼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입니까? 네가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또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 나를 안다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헛된 것을, 험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그분을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의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수가 뭔지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 성경이 하는 말을 또 오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 여인은 무슨 말인지 이게 몰라요. 마치 니고데모가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부모 뱃속에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오해했듯이 이 여인도 생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한테는 뭔가 니고데모 그 학식이 있었던,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뭐 거듭남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래도 이 여인, 배운 게 별로 없었던 여인에게는 상당히 그녀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이 준 선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어서 그러한 그녀의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수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녀가 갖고 있었던 기존에 경험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그 세계관 안에서 이해되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신은 지금 뭐 물 뜨는 그것도 없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주냐? 게다가 여기 다른 어느 곳에서 이 우물 말고 다른 곳에 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지역의 거주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들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지가 어딘지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그런 나그네가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그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이 여인이 이 우물은 우리 야곱이라는 조상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먹고 마시고 또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건데 이거 말고 뭐 다른 무엇을 당신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신은 너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그 야곱보다 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은 단지 너희들의 육신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 정도를 너희에게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 그것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를 풍성하게 적시고 풍성한 삶을 갖게 하는 그런 물을 내가 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주시겠다고 한 이거를 받은 자입니까? 이 여인은 다시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15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뭔가 좋은 거는 같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뭐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이 샘물이 된다고 하니까 뭐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가 구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또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그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구해요. 뭐예요? 그냥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뭔가 마법적인 어떤 물이 솟아나서 계속 집에 이렇게 솟아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귀찮게 물을 뜨러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것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 여인의 수준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다만 내 현실에 편안한 어떤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내 인생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압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언제나 눈앞에 있는 어떤 것, 지금 조금 부족한 그 무엇이 해결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떤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높은 꿈을 이루려는 의욕이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공을 향한 희망이라고 간주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만족이 없는 이유, 공허한 이유를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와 불안,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 영적인 갈망을요,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꿈을 이루고 성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기록에 남긴 그 글들을 보면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가졌는데, 다 이뤘는데 뭐라고 해요? 공허하다고 합니다. 다. 누구나. 우리는 돈과 결혼과 성취와 명예와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갖게 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그런 공허와 이 불안이 해결되리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불안과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더 커져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높이 올라간 사람이 크게 심각하게 무너지는 그런 이유, 또 쉽게 극단적인 그런 이렇게 뭐 자살이나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를 아는 것과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 나의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아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나를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알고 계세요.
다만 현재적인 갈증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하는, 계속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계속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생수가, 그 샘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 너가 나를 알아서 그것을 구했더라면 내가 기꺼이 줄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린 자꾸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지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좋은 직장, 어떤 대의 명분, 이런 모든 이런 것만 갖춰지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곱이 준 거, 인간이 가져다 준 거, 인간이 만든 거, 그것은요, 그걸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모든 조건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의 깊은 갈망을요,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고여있는 그 물과 정반대되는 신선한 물, 흐르는 물을 가리켜요. 살아있는 물인 거죠. 그런데 이 생수는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예레미야 2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23절. 13절이요,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생수가, 예수님 얘기하는 생수가 곧 뭐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공허, 우리의 불안, 모든 우리의 중심의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자신과 멀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닌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 삶, 참된 인간다운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꾸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온 우주를 갖다 다 집어넣어줘. 그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채우고 또 성취해도 항상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이다. 이 구약의 배경을 하면 뭡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 바로 내가 그 구약의 하나님 그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어떤 종교에서 여러분들 신이 소유한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준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 없어요. 그렇죠? 천국도 뭐예요? 다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데 그 가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시 창조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준다는 것, 기꺼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이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우리는 다른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 거기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자인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언제나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추구하는 것들, 내가 인생에서 이제 이루어야겠다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노예를 삼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내일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막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막 가져가려고 하면은 쉽게 분노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스스로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또 막상 원하는 그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만족이 찾아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대상을 바꿔서, 이번엔 성공이었다면 이번엔 인기 하면서 대상을 바꿔서 계속 갈망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에요. 심지어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발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터진 웅덩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정 있잖아요. 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 자체도, 혹은 이 땅에서 뭔가 대의 명분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정한 좋은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신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상을 삼으면 그 우상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자기 혐오와 수치로 우리를 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은 생수를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얘기를. 그래서 막 엉뚱한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생수를 받았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십시오. 몇 절에
자, 28절 보세요. 네. 28절. 28,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물리적인 물을 달라고 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생수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는가? 어떻게 그분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떻게 이 여인이 생수를 받았습니까? 그 여인이 생수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장 복된 생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이 마르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우물에 가까이 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더라면 그 우물에 찾아왔던 여인은 결코 생수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분은 목이 마르셔야 했을까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왜 목이 마르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얻은 것은요 예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이때가 전부가 아니죠. 물론 분명히 인생의 또 다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특별한 시점에서 또 언급을 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로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시편, 성경에 그것을 성취하는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그분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래야 해서 그분이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성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목마른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목마름은 영원한 갈증이에요. 우주적인 갈증입니다. 하나님, 성복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과 그 탈수보다 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주적인 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랐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헛된 것을 구하고 그분이 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여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과 우리를 묶고 하나님과 다시금 영원한 그 관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목하면요,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고 그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하겠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들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